시편 9편 1절부터 5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아멘. 사회적으로 또 전염병의 이러한 또 확대로 인해서 또 많은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또 이러한 또 어려움 속에서 예배의 또 이러한 자유라고 하는 또 신앙의 이러한 자유라고 하는 부분과 부딪히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고민의 시간들이 언제 끝나야 할지 참 알 수 없는 그러한 지난한 시간들을 우리가 계속 겪고 있습니다. 2년 가까이 이렇게 또 부딪히고 있는 많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또 각자 자신의 신앙들을 더욱 잘 돌아보시고 또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때일수록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와야만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이 위기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또 이 위기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만 하는 것인지를 그 답을 또 성경을 통해서만 또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이러한 질서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최대한 존중하지만 또 그러한 그 존중도 또 역시 우리 신앙의 또 이러한 또 예배의 또 이러한 자유와 또 질서를 또 지켜가면서 또 이러한 일반적 사회적 질서들을 또 우리가 함께 존중하는 또 이러한 지혜를 또 잘 발휘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이러한 올바른 교리가 정립되지 못하다 보니까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온 그러한 갈등입니다. 한쪽에서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랑의 이웃사랑의 이러한 법칙을 더 강하게 이렇게 드러내면서 결국 모든 교회의 예배적 그러한 질서와 문들을 예배의 공간을 폐쇄하는 이런 일들이 또 앞다투어 일어났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전염병의 또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무조건 현장에 있어야 된다. 온라인 예배와 이러한 다른 방식으로의 예배는 결국 다 그거는 우상숭배고 죄악된 것이다라고까지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엄청난 또 이러한 공격적인 이러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양극단의 이러한 그 갈등이 서로를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결국 신앙이 약한 자인 것처럼 배교자인 것처럼 이렇게 서로를 조롱하면서 자신의 신앙이 훨씬 더 우월한 것처럼 이러면서 그 우월한 신앙을 가진 자가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갖다가 비난하고 조롱하는 참 이런 모순적인 신앙이 우월하고 더 강하면 연약하고 불쌍한 자들을 더 품에 끌어안고 더 이해하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오히려 신앙이 강하고 더 위대하다라고 하면서 남을 짓밟고 조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는 이러한 참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벌써 그 자체로 그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때에 우리의 이러한 장로교회의 가르침과 또 장로교회의 7대 교리가 국가론, 또 예배관, 또 일반은총이라고 하는 문화관, 이러한 또 총체적인 우리 장로교의 교리가 성도들의 생명도 보호해야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의 또 예배의 또 자유라고 하는 또 이 신앙의 자유와 또 예배적 자유를 또 어떻게 또 소중하게 지켜가야 되는 것인지 이거를 어떻게 조화시켜야 될 것인지 이 두 가지는 결국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소중한 겁니다. 시민과 우리 성도들의 생명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예배도 또 함께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또 그런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장로교 교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국가 간과 종교 분리의 원칙 또 그러면서도 우리 장로교의 또 예배는 현장 예배를 우선적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제 예외적인 그러한 특수 경우에는 또 개인적으로 병과 또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사고가 있었을 때 또 여러 가지 직업군에 있어서 경찰과 소방관과 의사와 이런 분들은
주일날 3교대라든가 2교대 때문에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도 허용해 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국가와 시민의 생명을 보존해야 하는 특수한 그러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장로교 예배관은 원칙론을 지키면서도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러한 임시적이고 예외적인, 그래서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짐승이 웅덩이에 빠지게 되면 그 짐승을 구해내는, 노동을 중단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그 죽어가는 짐승을 구해내야 하는, 또 배고픈 사도들이 그렇게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는 이러한 수고로운 노동들을 얼마든지 예수님이 허용해 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율법을 정하신, 주의를 정하신 그 예수님조차도 사도들이 배가 고파서 생존의 문제 때문에 어떠한 예외적인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에 허용하는 것이에요. 또 짐승조차도 그렇게 생명의 위기를 겪는다라면 그 짐승을 구해내는 것을 결코 노동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와 보다도 긍휼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12장의 유명한, 예수님도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우를 허락하고 허용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목사와 성도들이 절대로 예외적인 어떤 그러한 예배적 경우들을 허용하지 않고 목숨이 위태로워도 무조건적으로 현장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쟁통에도 질병 중에도 어떤 경우도 현장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과격한 해석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선제적으로 교회 문을 닫은 이런 진보적 성향의 이러한 것도 문제지만 또 반대도 역시 문제인 것이에요. 말라기 이후에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결국 이방인들이 침략을 할 때에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마다 쉬는 것이에요. 옳거니 안식일 날 공격하면 얘네들은 전쟁을 안 하는구나. 이래서 안식일 날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랍비들이 안식일에는 절대로 노동을 하면 안 된다. 전쟁도 하면 안 된다. 오로지 현장에서 예배만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랍비들이 결국 이렇게 계속 가다간 이스라엘이 전멸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결국 랍비들이 모여서 안식일 날 예외적으로 적들이 쳐들어온다라면 적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랍비 해석을, 탈무드라든가 이런 랍비 해석을 수정을 했습니다. 이게 참 웃지 못할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바리새적인, 이러한 극단적인 이런 해석들이 결국 교회와 시민의 생명 전체를 붕괴시키는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대인들조차도 안식일날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전쟁할 수 있다라는 형태로 교리적 원칙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적들이 주일날 쳐들어와도, 그러니까 안식일날 쳐들어와도 전쟁을 합니다. 이렇게 안식일과 주일의 그러한 예배관과 원칙이 무엇이고 예외적인 그런 허용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교리적으로 잘 정립해 놓지 못하게 되면 결국 성도들의, 또 시민의, 또 우리 국가 사회 전체가, 교회 전체가 붕괴할 수 있는 또 그러한 또 위험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가 지켜왔던 이런 소중한 국가론, 종교분리의 원칙, 예배관, 반드시 현장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를, 전쟁과 질병과 이러한 자연재해 가운데에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 예외적인 경우를 허용한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질병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기도해서만 고치거나 이렇게 반의료적이고 반문화적인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이러한 또 문화관을 가지고 의료적인 이러한 모든 질서들을 우리는 수용한다라는 것. 절대로 음모론이라든가 이런 데 빠져가지고 극단적인 그런 행동과 선택들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최근에 바이러스를 그저 감기 수준이라고 이렇게 평가하면서 접근하고 이런 형태의 음모론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적으로, 상식적으로, 일반 은총이라는 말은 상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보편 사회의 이런 상식적, 과학적, 또 합리적 판단들을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의사들, 또 많은 또 이런 전문가들이 이런 위험성을 알리게 되면 최대한으로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협조하면서 또 함께 이런 부분들의 지혜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9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러한 또 엄중한 또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러한 질병의 위기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도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 갈팡질팡하면서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쪽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또 저쪽의 목회자와 또 이렇게 신학자들은 또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결국 수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자기 목소리만 내고 있고 결국 자기 해석만 제시하는 것이에요. 그 선택에 따라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또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질병의 문제를 무시하게 되면 질병의 위험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또 무시하고 예배를 또 소홀히 여기고 이러게 되면 하나님께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질병을 노출이 되어서 죽는 것도 위험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배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는 것도 더욱더 무서운 것입니다. 이 참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서구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과연 하나님의 이 심판과 징계와 책망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 시편 9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내면서 우리가 직면해 있는 또 이러한 고민과 어려움들을 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답을 찾아가면서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또 분명한 또 그런 신앙적 또 교리적 이해가 분명하게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 때일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하나님이 우리 인류 역사를 어떻게 통치해 가시는지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이러한 신앙적 신념이 자리 잡지 않는다라면 끊임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제 당장 다음 주부터는 또 강력한 또 4단계의 이런 방역 지침이 시도가 될 텐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벌써 당장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어떤 분은 불안해가지고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잘 그 신앙의 자리를 지켜와서 지난 2년 가까이 잘 지켜와서 감사합니다. 또 목회자가 이렇게 최소한 부분들에 또 이렇게 조정하는 부분들을 또 맞춰서 그 정도 범위 내에서도 이렇게 잘 쫓아와 주시고 감사해요. 그렇지만 당장 이렇게 4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대번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딱히 무슨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명백하게 뭔가 이렇게 주어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순복음교회라든가 이런 신비주의자들은 직통 계시 받고 하나님이 지난밤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옳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또 최근에 이렇게 또 음모론이 퍼지면서 그 순복음교회에서도 그 코로나 퇴치 카드를 꺼냈다가 아주 사회로부터 아주 손가락질을 받고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그런 기독교인으로 조롱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받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그 카드를 그 교수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저기 그 유명한 또 그 교수가 그 코로나 퇴치 카드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교회로 다니면서 부흥회를 다니면서 그 코로나 퇴치 카드를 팔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그게 자기가 무슨 알파파 무슨 베타파 해가지고는 이렇게 과학적으로 파동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파동을 그 카드에다가 입력해놨다라고. 그래서 성도들이 그것만 지니고 나면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다가 이렇게 나간다고. 이건 우리가 무슨 원시 시대에 무슨 진짜 저 고조선 시대에 이러한 그 무슨 사는 것처럼. 그런데 세상에 박사가 교수가 그걸 행하고 있고 그 교수를 데려다가 간증을 시키면서 그걸 교회에서 수많은 교회들에서 또 그걸 또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을까? 성도들의 그 지금 연약한 그 두려움과 불안함을 이용을 해서 어느 시대든지 이 불안함과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인간의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용을 해서 결국 사기를 치고 돈을 빼앗고 결국 성도들의 삶을 위기로 내모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습니다. 이건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정치 지도자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 그래서 이러한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는 이러한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된 선전선동에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휘둘리게 되면 큰일 난다라는 것이.
까딱하면 국가가 내전에 결국 빠지게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보세요.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서 서로에 대한 그런 그 전염병에 대한 해석, 또 그 전염병을 대처하는 방식,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정치 지도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얼마나 험악하게 한쪽으로는 마스크 쓰지 말라라고 그러고, 한쪽엔 마스크 쓰라고 그러고, 한쪽엔 백신 맞지 말라고 그러고, 한쪽엔 백신 맞으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총칼을 들이대면서 그렇게 폭력을 행사를 하고, 이거 조절 못하면 결국 내란이 벌어집니다. 그나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나라들은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거고, 이런 중앙아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벌써 내전이 벌어져가지고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들은 대통령이 암살도 되고, 이런 엄청난 혼란들을,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이런 고통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의 해석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불쾌감과 분노를 느끼면서 그렇게 서로를 적대시하는. 그래서 가족들끼리도 이런 전염병 얘기와 정치 얘기를 섞어서 가족들끼리도 하기가 참 지금 쉽지 않습니다. 괜히 가족들하고 마음 상할까봐 이런 부분에서 서로의 어떤 생각과 판단이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대놓고 강하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부부지간에도 이혼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누가 조장했습니까? 결국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에요. 모두 다 오늘 9편에서 소개되어지는 바로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엇보다도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와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결국 세상 백성들도 더 나아가서 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나.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가르침들을 시편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또 배워갑니다. 9편과 10편은 연속적인 그러한 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운율을 맞춰가면서 A, B, C, D, E, F, G 이렇게 해서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을 따라서 이렇게 쭉 펼쳐나가는 굉장히 아름다운 구조죠. 그래서 아주 그 정확하게 순서대로, 우리 번역은 이렇게 그냥 평문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영어 번역만 봐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어가 돼가지고 그 글자의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쭉 번역을 합니다. 히브리어는 이렇게 A, B, C, D, E, F, G 이렇게 그 단어에다가 단어를 맞추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그러므로 인해서 더욱 운율적인 느낌이 살려지고, 그래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강렬한 인상을 이렇게 받도록 이 시편 9편과 10편은 그렇게 연속적인 그러한 그 형태로 심판을 가르치는 그런 주제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왜 악의 역사가 이렇게 창궐하는가? 왜 이렇게 죄인들이 이 땅에 창궐하는가? 이 신적 정의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앞서서 시편 7편에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이 악한 자들을 그냥 두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악조차도 이 땅에 발생할 수 없습니다. 아담의 타락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것이, 인간의 선과 악 전체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지 않는 영역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왜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악을 허락하시는가? 왜 이 땅에 악한 자들이 여전히 이렇게 존재하는가? 이러한 악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 신적 정의의 문제와 관련해서 9편, 10편은 집중적으로 더욱 많은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배우셨던 7편의 내용들을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면서 9편, 10편 연속적으로 또 이렇게 신적 정의에 대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심판주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을 자꾸 우리에게 심판주로 자꾸 가르치는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심판주로 알도록 이렇게 열심히 시편은 우리에게 많은 분량을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후로도 이 비슷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한 10편, 150편 정도에서 보게 되면 한 10%, 15%? 이 정도 차지할 정도의 많은 분량이 이 신적 정의와 관련해서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심판주로 우리가 바르게 안다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특별히 오늘날처럼 이렇게 코로나의 이러한 사회적 위기와 또 성도들의 생명의 이러한 위기 앞에 또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만이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전염병도 또 두렵지만 또 이런 위기 때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 또 신앙이 붕괴가 되면 하나님의 징계도 또 무서운 것이에요. 이래지도 못하고 저래지도 못하는 이런 난감함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당장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면 벌써 사람들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전염에 대한 위험, 또 병이 걸렸을 때의 어떤 그런 회복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백신의 부작용이 또 많다고 하다 보니까 백신을 맞고 또 이렇게 혹시라도 사고가 터져서 생명을 잃는 또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나도 백신을 맞고 또 회복되지 못하고 또 생명을 잃을까에 대한 두려움, 이래저래 많은 사회적인 두려움과 공포가 지금 성도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공포를 그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백신만 있으면은 그 공포가 해결되리라고 이렇게 또 생각했지만 막상 또 백신이 탁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백신의 그런 후유증과 사고가 자꾸 연일 보도되다 보니까 백신을 들고도 덜덜덜덜덜 떨면서 결국 백신을 맞을지 안 맞을지도 고민하게 되는 이 두려움에 여전히 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백신을 또 맞아서 안심하나 했더니만 또 다른 또 그런 바이러스가 더 이런 강한 그런 그 바이러스가 찾아와서 더 심각한 또 두려움 속에 우리 인생을 빠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신이 궁극적 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 의료와 이런 부분들을 잘 존중해서 백신도 잘 맞으시고 또 그러한 후유증이 또 의료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그러한 의료적 혜택들을 또 회피하지 마시고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지금 어쩔 수 없어서 못 맞은 상태에 있는 분도 그렇고 또 맞은 분들도 그렇고 이 모든 부분에 대한 궁극적인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지 백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잘 깨닫고 그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교리를 마음에 간직할 때에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온 우주 만물의 인간의 그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이 전부 보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악을 행하는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 눈에는 잠시 그 악이 창궐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악한 자가 더 잘 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또 많은 악한 이런 상황들이 더 가중되어지고 폭발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의료학적이고 국가적인 판단에서의 이러한 전염병의 문제는 그들이 국가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적어도 신자들은 이러한 국가적 재난과 전 세계적 이러한 그 재난 앞에 단순한 그러한 의료적 관점으로만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에서 이 재난과 아픔들을 들여다보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과연 이러한 재난과 아픔이 그저 우연히 찾아왔겠는가? 겨울철에 한 차례 찾아오는 이런 독감과 이런 것들도 인간의 생명에 많은 어려움을 주는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또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벌써 2년 가까이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세계 최고의 이러한 의료기관이라고 하는 WTO라고 하는 이런 데서는 뭐 내년 겨울이나 가야 이렇게 2022년, 2023년이나 가야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이런 때가 오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예측을 할 정도로 과거 1억 명 이상이 죽었던 이런 스페인 독감도 거의 3년 안쪽에 이렇게 3차 유행 정도가 지나고 나서는 거의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잦아들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인류를 가장 무섭게 만들었던 이런 스페인 독감조차도 그 정도 3차 유행 정도 2년 정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이게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 아무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단순한 우연적인
그저 의료적인 어떤 사고와 어떤 내용으로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이 아픔과 재난의 역사들을 들여다볼 줄 아는 신앙적 관점과 눈을 가지셔야만이 이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수도 없이 이야기했지만 전 세계가 이렇게 동성애의 이러한 문제들을 합법적으로 또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명목 아래에 교회의 전도라든가 예배의 자유라든가 교회의 이러한 신앙의 권리들을 침해한 역사가 과거 역사에 비해 보게 되면 오늘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법적인 형태로 이렇게 아주 광대하게 또 이렇게 강력한 법에 이러한 그 힘을 기대어서 또 이렇게 시도하는 그러한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겪고 있는 이러한 심각한 기독교 윤리의 위기와 또 기독교의 이러한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과 위기들이 결코 우연은 아니라는 것이죠.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만 해도 벌써 동성애 이런 문제들을 SNS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또 위험성을 알리고 이러다가 결국 형사 고발이 돼가지고 재판까지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저처럼 평범한 일상 목회자와 이런 신학자조차도 그 동성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법적인 이러한 그 위해를 받고 이런 상황이 이게 일상적인 상황이냔 말이에요. 적어도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이런 대한민국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은 우리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서구 사회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지금 기독교적인 이런 위기 앞에 만약 이러한 재난의 질병의 위험이 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스톱시키지 않았다라면 전 세계적으로 여름마다 펼쳐지는 그 동성애 축제와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거기로부터 에이즈 바이러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그러한 질병의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더 어떻게 퍼졌을지, 이건 의사들이 일찌감치 경고했던 이야기들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이 코로나가 그런 에이즈처럼 동성애에서 직접 창궐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동성애의 이런 수많은 활동들을 결국 전 세계의 삶이 스톱이 되면서 억지로 막아줬어요. 저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심판이란 결국 구약에서처럼 땅이 갈라지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갖고 도시 전체가 없어져 버리고 노아의 홍수처럼 결국 전 세계에 물이 가득 차서 사람들이 다 빠져 죽고, 이걸 또 경험해봐야 하나님이 무섭구나 이럴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록 구약처럼 그렇게 땅이 갈라지고 하늘에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전 세계에 물이 덮여지는 이러한 형태로 징계를 직접적으로 진행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의 징계의 그 책망을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러한 죄악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심판해 가고 계심을 기억해야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다라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을 오늘 9편은 어떻게 풀어가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할 것입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할 것입니다. 자, 1, 2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행하셨던 하나님의 엄청난 그 역사들, 노아의 홍수 사건을 여러분 그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내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여겨도 우리 신자들만큼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전 인류를 하나님이 그렇게 죽이실 수 있는 무서운 심판주시더라라는
창조주요 심판자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생명을 주신 분이 생명을 다 거두가실 수 있는 그런 심판자이시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라고 그렇게 신약에서도 수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경고하실 때 롯의 처를 생각하라. 세상을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구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옛날 삶을 그리워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참, 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얘기죠. 막 탈출해서 도망가다가 아쉬워서 뒤를 확 돌아봤는데 그냥 소금 기둥이 돼버린 거예요. 돌 기둥이 돼버린 것이에요. 죽었어요, 사람이 그냥. 사람이 그렇게 딱딱한 소금 돌 기둥으로 그렇게 갑자기 바뀐다는 것도 참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롯의 처를 생각하라. 구약의 하나님의 그 거대한 역사 속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의 모든 기사를 기억하고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적어도 우리 신자들은 구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의 모든 기사를 빠뜨림없이 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기사 하나하나에 지극히 높으신 전지전능하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주권과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이 그 역사 속에서 가르쳐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불신자들이야 그렇다 쳐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조차도 구약을 읽으면서 이거 뭐 옛날 이야기겠지. 성경을 교리적으로 배우지 않다 보니까 성경이 뭘 가르치는지, 성경의 이 가르침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성경에 이런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이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는 사실을 가슴에 잘 와닿지 않는 것이. 왜요? 성경을 안 배우고 자꾸만 무슨 환상 체험하고 무슨 방언 체험하고 무슨 노래나 많이 부르고 이러니까 성경에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신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그 도시 전체를 죽이시는 그 무서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왜요?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성도들에게 강의 설교를 안 해주니까. 그저 정치 이야기나 해주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해주고 무슨 신비 체험이나 해주는 거나 이야기를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성경을 성도들이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소개되어지는 그 수많은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가슴에 담지 못하는 거예요. 도둑질 조금 했다라고 해서 그 값 나가는 거 조금 숨겼다라고 해서 아간과 그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죽는 것이. 그게 뭐 이렇게 대수로운 건가?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의 이러한 지도자들이 아론에게 찾아와서 왜 너만 지도자를 하느냐고 우리 순번제로 좀 돌아가면서 지도자를 좀 서로 나눠서 하자라고 불평불만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죄악에 가담하지 말고 물러서라라라고. 그들의 악한 행동에 참여할 자들은 그들의 편에 서라라라고. 어느 편에 설 건가 성도들에게 선택하라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리고는 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다담과 아비람과 250명에 있는 이러한 진영이 갑자기 땅이 갈라지면서 다 땅속으로 빠져 죽었어요. 참, 이게 뭐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 갑자기 멀쩡하던 땅이 쩍쩍쩍쩍 갈라지면서 그 범죄하며 아론의 지도권을 불평했던 그 가문들이 다 빠져 죽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주의 그 모든 기사들을, 특별히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런 두려움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게 펼쳐지는지들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그 구약을 통해서 그 모든 기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바로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둘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하나는 창조주와 심판주 되신 하나님, 전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악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하나님으로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 강요가 왜 이렇게 훌륭한지가 기독교 강요를 우리가 잘 읽으면 성경을 더 잘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편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심판주 되심을 이렇게 소개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그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수준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 자체와 우리의 삶 전체와 인류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그렇게 모든 역사가 진행되어져 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셔서 우리의 생명을 치시게 되면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인생들이라는 것. 그런데도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전염병은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은 잘 안 무서워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전염병의 창궐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징계할 것에 대해서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나. 하나님을 잘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분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9편에서는 1절 2절에 먼저 하나님이 심판주 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러한 모든 역사가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진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3절부터는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영영이 도말하신다라는 거예요.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무너뜨린 그 성읍들을 그 구약에서부터 멸망한 성읍들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이 반드시 기억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원수가 끊어져 영영이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을 우리가 기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서.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호자를 예비하시고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라. 앞절에 하나님은 심판주다라는 이 정의를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보호자를 예비하신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정직으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의와 성소를 변호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의롭게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전부 다 죽이신다,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자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구약의 그 수많은 기사들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자들을 하나님이 영영이 그렇게 멸망시키고 그들의 이름을 도말하시고 그들을 죽이신 그 사건들이 기억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부터 시작해서 바벨탑 사건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수많은 그 멸망의 사건들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의 이러한 질병의 이러한 고통들이 아무리 두렵고 무서워도 그보다 더 무서운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전염병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전염병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 전염병을 허락하신 전지전능하신 심판주 되신 하나님이 왜 전염병을 허락하셨는지, 왜 이 전염병을 통하여 엄청난 고통을 인류가 지금 겪고 있는지, 전염병을 통하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인지, 이 전염병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속속히 다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감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와 어려움 앞에 놓여지게 되면 교회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속마음이 다 비쳐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목회자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예기치 못한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또 특수한 직업 때문에 여러분이 또 봉사하기 위해서 또 어떤 질병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주의를 또 이렇게 참여하지 못하는 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전염병이 무서워서 눈치를 보면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한 마음의 갈등 때문에 고민하신다라면 그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드러내시는 겁니다. 나조차도 몰랐던 내 마음이 전염병의 이러한 그 위기가 탁 놓여지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내 삶에 어떤 선택을 먼저 해야 되는지, 내 마음에 가려져 있던 내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얼마큼 흔들리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얼마큼 갈등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얼마큼 두려워하고 있는지 하나님만이 아시고 여러분만이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무엇인지, 교회가 공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또 현장의 예배를 지켜가는 것이에요. 당회가 어떤 질서를 이렇게 정해놓고 이번에 이렇게 합시다라고 또 이 정도 합시다라고, 왜냐면 또 당회도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전염병의 어떤 위기와 상황들을 계속 지켜봐야 되니까요. 그런데 벌써 본인이 앞서가지고 당회가 결정하기도 전에 미리 다 그냥 조치를 취해놓고 막 이렇게 해버리시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자기의 두려움이 드러나고 두려움이 발각이 되는 것이에요. 물론 교회도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떤 조치를 또 취해갈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배관과 국가 간에 있어서 정교 분리의 원칙이지만 일상적인 부분에서는 또 순종하지만 또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일반 방역법으로 지켜줘야 될 문제인지 또 아니면 이게 전체적인 나라의 셧다운된 상태도 아닌데 모든 부분이 셧다운돼 가지고 정말 이동 금지가 되게 된다라면 그때는 교회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정말 최후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의 역사처럼 지역을 옮긴다든가 다 성도들이 피신을 간다든가 흑사병이 돌았을 때 정말 그 지역을 이사를 간다든가 또 아니면 문을 닫는다든가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만 비대면 예배 이런 형태가 돼가지고 이건 사실 교회는 셧다운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걸 우리가 어디까지 적용해줘야 될지, 어디까지 국가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존중하면서 따라가야 될지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단별로 고민을 해야 되고 또 학자들이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의사들의 어떤 판단과 이런 부분들을 또 조율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4단계 상태에서는 교회는 스톱이 돼버렸어요. 전체 셧다운 같은 그런 셧다운이 교회가 먼저 선제적으로 셧다운이 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비대면이라는 그 말 자체가 교회가 셧다운이 된 상태예요. 중지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교회는 못 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전체 사회가 셧다운이 된 건 아니거든요. 일상생활은 제한된 범위만큼에서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전체가 이동 금지 명령이 될 정도의 어떤 국가 비상상태가 정말 된다라면 함께 정말 이렇게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어떤 그런 상태에 벌어질 수가 있죠. 그렇지만 지금 그런 정도의 위기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국가법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존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유권, 교회의 고유권과 또 부닥치게 되면 교회는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인사권, 재정권, 교회의 예배권, 교회의 치리권 이런 거에 국가가 간섭을 하게 되면 이건 또 교회가 고민해야 되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또 이건 무조건 협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또 질서는 우리가 존중해 가면서도 또 성도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가면서도 또 최대한 또 교회가 지켜갈 수 있는 또 자리들은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겉으로 보여지는 단편적인 이러한 면만 보고 외적인 현상만 두려워하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이 이런 위기를 통해서 점검이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데 부족함이 있었구나. 아,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었구나. 위기가 닥쳐야
드러나는 겁니다. 평상시는 잘 안 드러나요. 평상시에는 뭐 다 건강한 것 같아요. 평상시는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위기가 닥쳐봐야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어느 교리가 약한지가 드러나면서 점검이 되어지고 신속하게 그러한 교리들을 채워 넣을 수 있도록 또 도움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이 인류 역사 전체를 그렇게 심판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역시 심판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세계 8절에 공의로 세계 전체를 심판하시며 정직함으로 올바름으로 정의로 하나님께서는 만민들, 온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든 행동과 하나하나를 전부 다 하나님은 판단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눈에 보여야 인정할 겁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를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코로나의 이러한 부분들을 단순한 의료적인, 단순한 두려움적인 그런 공포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지하고 더 이렇게 경외하는 성도들은 얼마든지 의료적인 이러한 대책을 세우면서도 또 백신 앞에 서서도 부작용의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얼마든지 또 그 부작용의 이러한 부분들을 감쇄시킬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벌벌 떨죠. 왜요? 보호자가 없으니까. 이거 혹시라도 백신 맞았다가 누구도 잘못됐다라고 그러는데, 누구도 또 죽었다고 그러는데, 야, 이거 나도 죽는 거 아니야?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보호자가 없으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일반 은총 아래에서 백신이라고 하는 또 이런 의료적 혜택이 나왔으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특별히 자기의 개인적 질병 여부나 이런 부분들 좀 자세히 살피시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질병들이 좀 문제가 된다라면 뭐 다른 백신을 좀 이렇게 선택해서 이런 지혜는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처럼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백신을 또 맞고 잘 건강하게 또 여러분의 생명이 지켜질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 생명을 거둬가는 겁니다. 백신과 바이러스가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 공포와 두려움을 우리가 누르고 백신도 잘 맞을 수 있고, 또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에서도 방역 잘 하면서 또 회사와 가정을 돌보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아예 집 밖에도 못 나가고 이런 폐쇄증과 같은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또 방역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인 부분들을 잘 지켜가면서 또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또 일상생활 하시고 직장생활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 하나님이 죽이시고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것을 두려워하면 되는 것이에요. 온 세계 역사를, 온 세상 사람들의 생각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전부 다 들여다보시며 심판하셨고 지금도 심판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심판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적어도 심판이란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9절부터 좀 더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저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다.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며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고난을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타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소개되어지는 그 수많은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들을 기억해내고 배워야 하고 간직해야 한다라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안심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그 모든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심판주 되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왜 구약에서부터는 수많은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사건들을 그렇게 성경에 담아내고 있는지, 바로 그런 모든 내용들은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 자,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는 그런 심판주 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성도들은 많은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겪는가? 이 9절부터 보세요. 압제를 당하는 자, 이렇게 성도들을 표현합니다. 또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그래서 피 흘림을 당하는 성도.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서 나의 권고를 보소서. 미움을 당하는 성도, 권고함을 겪는 성도. 더 나아가서는 13절에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 주시는 주여.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사망의 문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여.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 안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좀 이렇게 멀쩡할 때 도와주시면은 근심 걱정이 없을 텐데, 성도들이 아주 어려움에 처하고 더 어려움에 처할 때까지 하나님은 때로 그냥 두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냥 바로바로 그런 막 이렇게 책망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 앞서서도 우리가 7장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세상의 재판장도 그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엄청난 이런 조사와 심리를 하고 또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재판을 진행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는 더더욱 이렇게 악인들의 그 상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땅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이 아직 죄악이 관영치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라. 그 좀 더 기다리라는 게 몇백 년이에요. 400년 가까이를 그렇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보게 됩니다. 왜요?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창궐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체를 죽이시기까지는 좀 더 둘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그 죄악의 정도의 차이를 또 판단하시면서 언제 벌을 하셔야 그들의 죄악을 가장 무섭게 벌하실지, 또 언제 벌하셔야 그 악인들의 악이 엄중하게 책망받으면서 주변 여러 국가들이 경계를 받아서 인류가 더 악해지지 않도록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져서 그들이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또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장 위대하게 드러낼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온 세상에 언제 가장 멋있게 드러나야 될지를, 이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때로는 바로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세게 이렇게 징계가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을 신뢰하고 그 때를 잘 견디면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은 바로 때로는 이렇게 그 심판이 늦어지는 것처럼, 지연되는 것처럼, 또 심판이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런 많은 힘든 상황이 우리 눈앞에 보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들을 놓쳐버리게 되면 기복주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당장 해결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만큼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기복주의와하고 우리 심판주 되심을 경외하는 것하고의 차이가 이렇게 아주 종이 한 장 차이처럼 비슷해 보이는 그러한 선에 서 있습니다. 이쪽으로 기울어지면 기복주의가 되는 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심판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하나님이 종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시키는 대로 다 심판을 해야 하게?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때를 늦춘다라면 기다릴 줄 아는 것, 하나님이 요 정도까지 심판한다라면 조금 불만스러워도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또 기다리는 것이,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을 막대해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심판주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이게 인본주의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막 이런 식의 행동들을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장로교는 절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거나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종해야 되고,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우리가 참아내야 되는 것이.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심판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9절 이하에서부터는 압제당하는 자를 보시옵소서. 환난 때에 산성이시로다. 그래서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때로는 압제를 당하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양하게 겪기도 한다는 것이.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거의 죽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여러분을 그 처지 가운데 두신 게 아니에요. 우린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버림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모르셔서, 내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셔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내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러실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 성도는 더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상황에 처하도록 더 두신 것이에요. 사망의 그 문 앞에 다다를 때까지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2번이나 앞서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2번이나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 한 번은 20대 때, 한 번은 목회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 하나님은 필요하셔서 그 사망의 문 앞에까지 목회자가 겪도록 그렇게 오히려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문 앞에 서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의지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각자의 몫에 따라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것이에요. 사망의 문 앞에 다다를 때까지 두시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 하나하나들을 그냥 쉽게 읽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사망의 문에 이를 때까지도 심판주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하나님 깨소서, 하나님 일어나소서, 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진행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위기가 닥치게 되면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빨리 더 세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에게는 아주 느슨하게 천천히 정말 그 성도가 사망의 문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은 모른 척 그렇게 그 상황을 그냥 두시는 그런 어려운 때도 또 발생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심판이란 이런 총체적인 목적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죄 때문에 그 죄를 책망하시는 그런 목적 속에서도 일어나고, 또 욥기서에서 보게 되면 사탄이 공격을 할 때에 그 사탄의 공격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그 방식에 있어서도 구약에서는 사탄의 그 권세와 힘이 막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사탄이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탄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파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그 사탄의 권세가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의 최후 종말 때까지는 사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일정한 또 힘이 있습니다. 성도를 괴롭힐 만한. 그러나 신약 시대처럼, 구약 시대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처럼 그렇게 막강한 권세를 휘두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림이라든가 이런 것도 구약이나 예수님 시대처럼 오늘 우리 시대하고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구약이나 예수님 시대의 귀신 들림은 쇠사슬도 다 끊어버리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를 하고 돼지떼 2,000마리를 막 귀신들이 막 부리고, 그래서 돼지떼를 그냥 막 호수에다 다 몰살을 시키는, 지금은 그런 귀신의 활동들은 없습니다. 왜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 오기 전에는 이런 막강한 귀신의 이러한 힘을 허락하셨는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왜 그 귀신의 힘을 다 없애지 아니하고 일정 부분은 또 남겨놓으셨는지, 그건 최후 심판 때에 하나님이 그 악한 자와 또 적그리스도와 귀신들과 또 그 귀신을 따르던 수많은 악한 자들을 일시에 벌하시기 위한 또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위대함을 멋지게 드러나기 위하여 남겨두신 것이죠. 이렇게 여러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걱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위대한 심판의 목적과 뜻을 성경을 통해서 잘 배워가시면서 이 어렵고 또 때로는 우리 눈에 이렇게 다르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들을 잘 이겨내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할 겁니다. 이제 표현이 그 중에 중간쯤에 새로운 표현이 등장을 하죠.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 성도들은 어떻게 견뎌내야 된다고요? 어떻게 버텨내야 된다고요? 주님의 이름을 아는 것에 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시작하면서 왜 칼빈이 기독교 신앙을 정리하면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 표현이 있을 텐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교리적 지식, 이런 표현을 왜 이렇게 강하게 쓰는가? 왜 장로교는 교리,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말을 이렇게 굉장히 독특하게 많이 쓰는가? 다른 교파들은 경건주의는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는 것, 하나님을 강렬하게 느끼는 것, 이런 걸 더 많이, 그런 표현과 용어들을 더 즐겨 씁니다. 그런데 장로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교리적 지식, 이런 단어들을 왜 더 즐겨 쓰는가? 9장 10절에도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이 위기 때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과 위기가 더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우리 성도들은 더더욱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알아가야 된다는, 이 알아간다라는 말에는 항상 지식이 전제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호세아처럼 시편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과 여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열심히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의 때에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주를 의지할 것이고, 또 하나는 11절에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하고, 14절에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그렇게 외칠 것이다. 어떻게 그 어려움을 견뎌내야 된다고요? 시온, 그러면 항상 구약에서는 교회를 시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 속에서 거하시는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백성들에게 이 위대하신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게 심판하시는지를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외칠 것이다라는 거예요. 딸 같은 시온, 이런 표현들,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성도들도 시험에 듭니다. 그럴 때에 이 은혜의 수단에 참여하시는 것이에요. 말씀 설교와 예배와 또 세례와 성찬의 이러한 은혜의 수단들을 바로 시온에 거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면서 그 어려움을 견뎌낼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이 어떻게 이 위기들을 극복하는지들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12절을 읽어갑니다. 후반부에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12절 읽었으니까 15절 읽읍시다.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저희를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이제 마지막 세 번의 큰 단락에서 마지막 후반부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때와 목적이 되게 되면 반드시 그 심판을 집행해 가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편에도 읽었던 것처럼 결국에는 그 악한 자들이 성도들을 핍박하려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악을 행하려고 팠던 그 웅덩이에 결국 본인들이 빠지게 되는,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리게 되는, 교묘하게 숨겨놨던 그 그물,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공격하려고 그렇게 몰래 숨겨놨던 그물에 자기가 가서 빠져서 그렇게 고통을 당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걱정하거나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의 공격을 완전히 180도로 돌려가지고 오히려 그 악한 자들이 공격받는 데에, 고통을 받는 데 사용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하만이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려고 그렇게 장대를 높이 들어서 이제 성도들의 그 시체를 목을 그렇게 장대에다가 매달으려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목을 잘라가지고 그렇게 장대에다가 매달으려고 장대를 높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만이 왕의 눈밖에 나면서 그 장대에 자기 목이 달리는 이런 구약의 역사를 우리는 보는 겁니다. 이거를 스쳐 지나가서 그냥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반전에 반전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거대한 심판의 역사가 성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도구에 결국 악한 자들이 본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역사들은 오늘도 여전히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오늘날도 정부를 향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교회의 이러한 자유를 억압하고 기독교의 근본적인 윤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회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정책들을 펼치려고 할 때 목회자들은 목숨을 걸고 왕을 책망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회자만이 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의 목을 칠 수 있는 그러한 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정부를 향하여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선언할 수 있는 것이요. 왕이여 당장 그 무기를 내려놓으시옵소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그 정책을 당장 내려놓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왕과 백성들이 멸망할 것입니다. 목회자의 손에 들려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군사도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권력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 하나만 손에 들려있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칼의 권세를 가진 왕을 향하여 경고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겪지 않으려고 하던 당장 돌이키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심판의 이런 역사들이 때로는 늦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때로는 성에 안 차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과정 하나하나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시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사용해 가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절대로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사람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 모두 다 음부로 지옥의 형벌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때로는 조금은 잊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안 도와주셔서 마치 잊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때가 있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모르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그렇게 때로는 잠깐 그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코로나의 이런 상황도 금방 끝나면 우리 교회도 예배의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또 오래도록 지연된 데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시간 동안 우리 성도들은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지켜내 가야 되는 겁니다. 국가관도 존중하면서도 또 우리의 예배관, 우리 장로교의 성경적 예배관이 왜 그렇게 훌륭하고 멋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예배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자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살려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인지 여러분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계속적으로 잊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구해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배치한 겁니다. 잠깐은 우리가 멸망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그렇게 멸망 상태에 있는 것처럼 두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잠시 어려움에 처하는 것, 잠시 고통을 겪는 시간들을 인내하시고 견뎌내시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심판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일어나서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보잘것없는 인간일 뿐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두렵고 떨리는 일들을 통하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인간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절대로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라고 하는, 인간은 아주 불쌍한 인생일 뿐이라고 하는, 인간은 아주 연약한 인생뿐이라는 것을, 인간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끝이 얼마나 멋있게 끝납니까? 전도서의 3장 17절에는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가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목적과 모든 일의 계획이 바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 인생들의 교만함과 거만함을 낮추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거나 거만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고 숨 쉴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전염병 중에라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인생들은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런 강경한 말입니까? 시편 103편 15절에도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49장 12절에도 사람이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20절에 존귀하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인생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은 짐승과 같도라는 것이에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마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그렇게 떵떵거릴 것처럼 그렇게 거만하고 어리석게 그렇게 산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단 한순간 당장 그 생명을 끊어버리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거만하게 그렇게 마치 온 세상을 다 가질 것처럼, 온 세상의 돈을 다 쓸어 모아야만이 성에 찰 것처럼, 온 세상의 권력을 다 가져야만이 성에 찰 것처럼, 그래서 권력에 빠져서 그렇게 허우적대고, 돈에 빠져서 그렇게 허우적대고, 주일 성수하는 것도 아까워서 그렇게 돈과 비교하고,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워한다면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이 저럴 수 있을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이상한 한국교회의 이 망가진 신앙들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전염병은 그렇게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는. 그래서 시편 9편은 이렇게 하나님을 무서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심판주 되신 하나님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 전체 역사를 통해서 온 세상을 심판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두렵지 않습니다. 삶은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안함과 안심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을 더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의 그러한 공포와 두려움들은 전혀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시편의 말씀 9편 다시 한번 심판주 되신 하나님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이 코로나의 전염병의 위기에 우리가 무엇을 무서워하고 더 두려워해야 될지를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위기들을 더 잘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니다.